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14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나왔던 이제 번제 여기 나오네요. 번제 잘 들으셨습니까? 번제 뭔제 관제 그래. 많이 유식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아브람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조상이다. 이제 이런 뜻도 있고. 근데 지금서부터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건. 근데 이제 어느 날 여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시험 좋아요? 시험? 시험 보는 거. 예? 어디서 듣기에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뭐라 그랬고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시험 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요즘 공부하는 거 그거 이제 시험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는데 1시간 동안 보라고 시간을 줬는데 깊게 생각하는 거 머리 아파가지고 쫙 푸니까 15분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딱 냈더만은 많이 틀렸더라고요. 많이 틀렸더라고. 그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야고보서 1장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읽었던 것 같은데 야고보서 1장 가서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13절 말씀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뭐래요? 안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 한다 그랬는데 22장에서는 하셨다 그랬죠? 그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는데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이제 있는데, 창세기 22장에서의 시험은 이제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은 뭐냐면은 이제 템테이션이라니까 템프트. 그래가지고 뭐냐면 여기는 이제 어떤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어떤 그런 유혹을 당하는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시험은.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의 어떤 시험과 야고보서에 말하는 우리 말은 같은 시험인데 이거 뭐지?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랬죠. 자, 악에게 시험을 받는데 안 받는데 하나님은.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그건 또 뭐예요, 또 그러면? 성경이 조금 잘못됐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의문이 이제 그럼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이제 헷갈리게 하는데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야고보서 1장은 접어놓고요. 이제 손으로 딱 놓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죠. 그러니까 악에게 시험을 야고보서에는 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뭐 여기선 또 시험을 또 받으러 갔다 그러니까 좀 헷갈립니까? 예? 좀 저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어요. 그래 여기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까짓 것쯤이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신 게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리 데려가시더니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받을 거다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준다는 거예요. 뭘 다 준다고요? 천하 만국의 영광과 여러분들이 뭘 원하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원하니까 이제 좀 해당 사항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부귀 영화 뭐 이런 거를 원하거든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거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까짓 거만 한번 눈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 사단이 뭐라고 미혹을 하고 뭐라고 유혹을 해도 전혀 그 사단의 유혹이나 미혹에 전혀 이끌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끌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시험을 당하려면은 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끌려가서 시험을 당하는 것인데, 마귀가 넣어준 어떤 유혹이나 어떤 뭐 미혹이나 뭐 이런 것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사단의 유혹이나 미혹에 끌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어디에 이제 반응하느냐. 자, 우리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하는 삶. 마귀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천사가 나를 수종하는 삶. 좋지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광야에서의 어떤 이러한 사단과의 어떤 그러한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 사단의 음성에 전혀 이끌리지 아니하고 말씀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이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유혹한다.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집에서 유혹하는 경우 있습니까? 형제님들은? 오, 신기하네. 나이가 좀, 그건 60 이상 돼봐야 아는가 봅니다. 유혹. 자, 부인이 유혹을 할까요? 어떤 이방 여인이 유혹을 할까요? 유혹이라는 말은 어디에 맞아요? 예? 이방 여인이죠. 예, 이방에. 그러니까 부인은 유혹이 아니고 뭐라 하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러지 혹시 않습니까? 예? 예? 부인은 이제 유혹을 하지 않고 요구를 하지요. 이제 이래라, 이래라, 막 이렇게. 유혹은 그러니까 이제 뭔 예를 들려고 하다가 일로 갔나 모르겠네 지금. 하나가 됐을 때는 유혹이나 미혹이라는 게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분에게 이제 이끌려가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마귀가 미혹하는 그 미혹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제 에스겔 이제 이쪽을 읽는데 저번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느 왕부터 어느 왕까지 이렇게 이제 대언을 했다 그랬어요. 선지자 2주 전에 김종수 형제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가가지고 마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예? 김종수 형제 있었으면 바로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요담에서? 야, 요담에서 히스기야. 예.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되게 이제 우시야, 이제 요담, 야, 그래도 뭐 의정부 쪽이 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이제 성경 공부 구약 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렵다, 그죠?
요시아에서 여호와스. 예? 요시아에서 여호와스까지. 요시아에서 여호아스까지. 여긴 앞은 맞췄어요. 요시아 왕 13년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부터 시드기야 마지막 끝날 마지막 왕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한테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항복하세요. 갈대아 왕한테 항복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요시아 왕과 요시아 왕이 이제 애굽의 바로느코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이 바로느코가 애굽 왕이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요. 저 애굽으로. 그래서 3개월 왕 노릇하고 애굽으로 잡아가거든요. 그 외우기가 쉬워요. 이제 여호아스는 3개월 왕 노릇하고 잡아가고,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딱 세웠어요. 그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 노릇을 해요. 그리고 죽고 다음에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하고 헷갈리죠.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3개월 왕 노릇하는데 또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잡아가요. 참 환란이 많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가요. 그때 에스겔도 잡혀가고 뭐 이제 그랬다 그래요. 사로잡혀가고 마따디아라는 이제 그 삼촌인데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시드기야 왕이 또 11년을 통치를 해요. 11년을. 그러니까 3개월 11년, 3개월 11년. 마지막 왕들이 그렇게 돼요. 3개월 하다가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나 여호야김, 그러나 여호야긴이 3개월 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다가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이거 요시아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왕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한 게 누구냐면 예레미야란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항복해라. 근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러 가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눈을 뽑혀가지고 잔인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그대로 죽였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죽이고 눈을 뽑아버렸거든. 잔인하죠.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다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이 바벨론에 이제 그 장군이 거기 이제 왕이 거기 이제 총독으로 딱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총독으로 세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그다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 주둔군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복잡한 문제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냥 잘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대를 죽이고 여기가 암몬인가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제 그 다른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어떤 군인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구출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도망을 가요. 이 말 이해되죠? 자, 그래 구출을 딱 하고 이제 이 이스마엘 무리들은 도망을 갔는데, 자, 그때 여러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도 있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세운 총독을 죽이고, 또 바벨론 군대도 죽이고, 자기들이 이제 여기 남았는데, 자기들의 기억에 이 바벨론 군대들은 와서 자기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아주 비참하게 참 사람들을 그리 행하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애굽, 이집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애굽으로. 어려워요? 좀 잘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우리 예레미야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몇 장이지 이게? 43장으로 가봐요. 예레미야 43장.
42장. 예레미야 42장. 자, 그 42장 그 앞에 보면 18절에 41장 10,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말 이해되죠? 그죠? 제가 설명한 거. 그리고 42장에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안에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6절. 자, 이들의 말이 좋아요. 좀 뭐야?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괜찮지요? 예? 마음 자세가. 예, 마음 자세가.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묻는데 바로 응답이 온 게 아니라 10일 후에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거든. 10일 후에. 그런데 이제 10일 후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고 하니까 43절 가서 봐요. 43장 가서 봐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말, 이 모든 말씀을 말하며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거하라 그러니까 2절 호세의 아들 아세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뭐라고요?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42장하고 43장하고 좀 태도가 다르죠. 무슨 말이든지 듣겠다 하더만 가지 말라 하니까 너 거짓말한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말입니다. 자 4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였다. 신앙의 상태였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는데 하나님도 짓궂죠. 자리 잡는 거기다가 여기다 돌을 두라든가 그러면서 여기에 갈대아 군대가 와가지고 여기에 딱 보좌를 이렇게 딱 하고 왕이 여기 앉아서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또 어려움을 당하지요. 애굽의 또 우상들을 섬기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 하면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과. 자, 우리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시험하사 또 시험이 나오죠. 그죠? 낮추고 하나님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했다는 거예요. 알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을 하거든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려고 한다고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 걸 두려워했고 17절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지금 두 가지를 하나님은 두렵다 그랬어요. 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가 두렵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가. 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자,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줬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 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사는 것인 줄 아는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하면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낮추시고 겸비케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19절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제 이렇거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여호와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이루려고 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바탕이라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시험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시험치도 않는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어떤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늘 자기 뜻대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을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하나님이 딱,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셔서 다 여기 와 계십니까? 그래, 하나님 부르면 딱 좋죠? 그래서,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있지.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상 거기서 그를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아시죠?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일단은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좀 잔인하죠. 가죽을 벗기고 마디를 잘라요. 목도 자르고 다리 이제 이런 거 잘라요. 가죽을 벗기고 자르고 이렇게 배를 갈라서 이제 뭐 내장을 이렇게 드러내서 씻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누구를? 네? 평강이를? 평강이 뒤들어 뭐 여기 뭐 평강이 뭐 동진 얘기하긴 싫어가지고 지금 예 그래가지고 독자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음성을 들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태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막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됐거든요. 3절에. 그래 안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이삭한테 탁 짐을 지고 이삭아 빨리 떠나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떠내보낸 거예요. 여기 있을 곳이 못 된다 보니까 너 여기다 제명에 못 살겠다 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일찍이 떠내보냈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마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에 전혀 요동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요 말씀에서는 왜 그러죠? 좀 이상하게 바뀌었죠?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좀 더 가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지우겠다고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요. 묶고 이제 제단에 이렇게 이제 올렸거든요. 오래전에 강영재님 왔는데 엄마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없고 이제 딱 이제 이세가 이제 딱 자리를 한. 강 형제님하고 이제 이연애 자매가 아니 이제 이연애 자매가 아니구나. 강 형제님이 아버지가 이제 강성호 형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제단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올리려 그러면은 강 형제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지금 제정신입니까? 네? 달리기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예? 몰라. 강성훈 형제는 착하니까 가만히 있을지 몰라. 우리 동진이 같으면 난리 났지 뭐. 거기서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삭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그러니까 요 22장의 이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집이요.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 그죠?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자,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이끌려서 왔어요. 12장에 뭐 기근도 들어오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13장에 뭐 이제 롯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소돔 고모라 그들을 구원하는 일도 하고 그러고 이제 15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게 뭐 주실 게 있습니까? 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후사가 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해요, 안 해요? 대화를 하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후사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아니라 내 자에게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를 칭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늘의 별을 발악하고 하니까 믿어요.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또 그런 믿는 믿음이 있어. 귀하죠. 15장에 16장에 가서 그래도 자식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종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16장에 자식을 딱 낳고 이스마엘을 이제 한 14년 동안 기르고 있는데 한 13년 됐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이고, 예, 하나님 어쩐 일로 또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제 뭐 내가 너를 뭐 복 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이삭이 아니죠. 사라가 너한테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 아브라함이 그때 찾아봅시다. 이제 아브라함 인터뷰를 해볼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가. 자, 17장, 앞으로 조금 가면 돼요.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뭐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17절 같이 읽으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여러분, 아브라함 말이 좀 우리 의견과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브라함 말이 좀 아멘이 되죠? 하나님이 좀 안 맞고.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뚝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네가 웃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러면서 이삭과 어떤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정녕 아들을 낳는다. 이제 이러면서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리고 나서 18장에 이제 다시 천사하고 19장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이제 그러면서 21장 1절을 가봐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면서 21장이 그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살? 100살. 사라가 90살. 이때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이삭이었단 말입니다. 이삭. 강성영 기자는 뭐 100살이 안 되려면 좀 멀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 낳는 거에 참 감사하고 그런 일인데 우리 이모님이 뭐 예배 시간에 뭐 전화를 받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예배 시간에 받으려면은 80세가 넘어야 돼. 80세 이하로는 전화를 받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그런데 이제 뭐 80세 넘으셔서 전화, 나 예배 중이다. 전화 끊어라.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기다려야지 어쩔 거예요. 이제 80세 이제. 80세보다도 이제 10년 더 살은 90세 할머니가 자식을 낳은 거야. 그게 이제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이게 이제 22장이란 말이에요. 22장. 여러분 생각에 이해가 안 되지만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후손이 지금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자, 그러면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잉태됐고 약속으로 태어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21장 1절에 보니까 21장 1절에 말씀대로 공고했고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이 21장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21장
이후부터는 자 봐봐요. 21장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3살 14살 됐죠. 이스마엘은. 그리고 이제 이삭은 이제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사라가 종의 아들이 막 이런다고 막 그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저 여종하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오, 대단하죠? 네. 이게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어 쫓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갈등이 되겠죠? 갈등이 되겠죠. 근데 자 봐봐요. 21장 11절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맞죠? 아브라함 근심했죠?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금시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안 쫓으라는 거예요? 쫓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물고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사에 들여서 방황하더니 내어 쫓죠. 자, 14절 봐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에 보내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말입니다. 뭔가를 자기가 준비한 걸로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다가 보내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21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은 에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엘리에셀이나 아니면 이스마엘이나 이런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이후에 보면 그냥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명의 세계 속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명의 세계 속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생명이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서 나타난 세계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나타난 세계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봤을 때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이렇게 여기도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시작.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으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내가 곧 뭐라 그러냐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거든요. 뭐와 의논하지 않는다고요? 뭐와 의논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약속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나타날 때에 혈육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과. 어떤 인간의 세계와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정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혈육과 의논을 자기가 의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고 실상인데 그걸 갖다가 혈육과 의논해서 동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혈육과 하나님의 세계는 의논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세계라는 거지요. 진리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날 밤 사라와 의논을 했다고 쳐봐요. 하나님이 번제드리래 이삭을. 그러면은 의논하면은 문제가 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거룩해 내 죄를 다 씻었어. 자,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의롭다 거룩하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전부 성경 얘기만 하시더라고. 그 가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다 성경 얘기야. 근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걸 어쩌라고. 근데 이게 사실인 게 믿어진 거예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 그러면 씻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 하면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했다 그러면 온전한 거예요. 그거를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 다 씻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 너 의로워. 아멘.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감추어져 있어.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혈육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셨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해. 아멘. 근데 뭔 복이 일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어? 아니 복을 주셨나네. 예? 아니 참, 이제 강영재님 수술이 잘 되셨대요. 그러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요? 예? 감사하지요. 우리 딸이 면접에 떨어졌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네요. 네. 우리도.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제 제가 우리 딸을 얼마나 잘 생각을 합니까? 위하고. 바쁜 와중에 우리 딸이 면접을 보고 난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이제 성남에서 하남까지 불나게 이제 안 갔습니까? 딸을 태우러. 이런 아빠 봤습니까? 그때 태우러 딱 가가지고 너 기다려라 하고 이제 가는. 깜짝 놀랐대요.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성남에서 같이 이렇게 했던 봉사할 때 그 남자도 거기 와 있더래 면접 보러. 그래서 서로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어떻게 면접 보러 왔죠? 거기도 면접 7명인가 봤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같으면 너 거기랑 걔랑 같이 잘 지내왔잖아. 걔하고 너하고 있을 때 너 같으면 네가 사람 뽑는다면 너를 뽑겠니? 걔를 뽑겠니? 그러니까 혜진이가 두 말 안 하고 그 사람 뽑을 거래요. 야, 그럼 넌 떨어지겠다.
둘 다 떨어졌나 봐요. 둘 다. 7명 이제 거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혜진이 스스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건가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안 될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네. 그러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네. 왜? 우리 딸과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있으니까 안 되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은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떨어졌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나 어떤 것과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끌려져 가는 세계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모양과 나타나는 모습으로 의논을 한다는 거지. 아니, 그 본제로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의 세계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원함이나 이런 것들은 그 말씀과 안 맞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그런데 거기랑 의논할 필요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혈육과 의논하는 세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 100%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진 그 생명의 세계, 그 이삭의 그 생명의 약속의 세계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는 어떤 인간의 자기의 어떤 형편이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와 상관없이 약속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냥 이끌려져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 모리아라고 하는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여기에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에 누가 주인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차고 충만하고 그분이 나타나는 세계인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무슨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뜻과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만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당신의 성전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주님 그분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 마음에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 아버지, 아니 우리가 저 제사 드리러 가면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임마야 너 네가 재물이야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어찌할꼬 아이고 이놈의 자식 뭐 아브라함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예? 8절 2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한 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난 안 해. 그렇습니까? 예? 한 4,000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좀 힘이 빠져가지고 아따 야 아브라함 하나 준비할 때는 그래도 내가 충분히 준비했는데 너희들 다 준비하려니까 내가 좀 벅차다. 요즘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안 물어보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죠? 예? 그 있는데 그 뒤에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예?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함께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아브라함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범사에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은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늙은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제 부인을 준비하게 했죠. 부인을. 그 늙은 종이 거기 내가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뭐 이제 가서 신랑 뭐 제품도 안 보여주고 물건을 이 말이 맞나? 이거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신뢰 관계에선 가능한데 신뢰 관계에서 아무도 모르고 늙은 종이 가가지고 아 우리 주인이 참 좋으시거든 아들이 있거든 가서 우리 아들하고 아들의 신부가 되지 하고 이제 데리고 가면 어떤 처녀가 그래요 참 고마워요 그러고 따라가겠네는 거지. 그렇죠? 늙은 종이 생각해 볼 때에 맞죠? 어떤 여자가 그렇게 따라가겠네. 근데 그렇게 따라온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리브가였어요. 리브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7절 24장 7절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어떻게 해요? 보낸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일을 하신다. 걱정할 거 없다.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아내를 얻는 거예요. 지금 21장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어떤 그 마음에
그래서 어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질 때의 어떤 마음의 태도를 보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서 얻은 그 생명 안에서의 삶은 육체로 의논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로 헤아리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약속만에 이끌려져 가는, 하나님에게만 이끌려져 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범사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복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있다 없다? 예, 오늘로서 문제는 다 처리하고 이제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사귀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안에서 장세전에 우리를 보셨습니다. 또 영원한 세계 안에 영원히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잠시 잠깐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 간교한 사단이 미혹하는 시험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세계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 홀로 나타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